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성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 맥락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약속과 율법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걸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요. 우리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3대 약속 또는 3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땅을 주겠다는 거, 또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왕을 주시겠다는 거, 왕들 나오게 하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그리고 왕은 다윗 왕을 비롯한 다윗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장차 세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 끝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다음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을 진짜 많이 썩였죠. 물이 없다, 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속을 정말 아주 박박 긁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불평, 불만, 그리고 막 거짓, 음행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약속대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면은 도대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을 이것 따로 그냥 아브라함과의 약속, 요것 따로 이렇게 봤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딱 그 단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냥 늘 이 파편적으로만,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로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동반한 언약이다. 그러면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사이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뭐에 대해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혀 모른다라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는 그 앞부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거 없이 그냥 믿는 것으로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때요? 크질 못하고 늘 그만하게 늘 그만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지내왔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좀 자신을 좀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렇죠? 율법을 던져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다른 민족보다 뭐 하나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어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 제대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말 죄인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멍청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속만 박박 긁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신 정말 하나님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어때요?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어때요? 구약 성경을 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신약 성경 보지 않죠. 구약 성경과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우리는 전부 다 봅니다. 왜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볼까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조항, 조문들 보면서 야,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그 율법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때요? 완전히 엮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아니구나. 난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거 좀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하나 지킬 때마다 어때요? 우쭐거리고 율법을 또 하나 지킬 때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율법을 몇 개 더 지켰음에도 몇 개 더 지켰으면 어때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래서 자꾸 나를 갖다가 세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자꾸 어때요?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갖다가 앞세우는데 이걸 쓰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어때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너무 잘못된 것이죠.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1학년 딱 입학하고 나서 신학대학원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기숙사 생활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 하게 되면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 안에 전부 다 뭐 교수님들 다 목사님이시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수업하고 나서 점심 식사하기 전에 채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수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중간에 꼭 채플이 있어 꼭 채플을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수업해야죠. 그리고 또 채플 드리죠. 또 끝나고 나서 또 뭡니까 이렇게 오늘 배운 것도 복습해야죠. 그러면 뭐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딱 보면은 1학년 때 딱 들어가면은 그것을 뭐죠 이렇게 새벽 예배 또 채플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은 오후에 이제 예배 정말 성실하게 들어가는 그 신학생들이 바로 주로 1학년들. 그리고 2학년들은 거의 2학년은 한 절반 정도 들어오고요. 3학년들은 3분의 1도 채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신학교에서 3년 동안이나 공부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야, 새벽 예배 거의 안 와요. 이게 다들 이렇게 퍼져 있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계속 야, 3학년들 되게 이렇게 뭐죠? 그 못마땅해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채플 시간에도 거의 안 오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말씀 깨닫고 나서 이제 자극을 한 가지 딱 받은 게 뭐예요? 저희 동년배도 저와 같이 뭐죠? 92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요.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서 선배들 탓할 것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이 야, 신학생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드디어 출결 카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갖다 패스해야지만 한 학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 신용카드처럼 마그네틱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줘서 그것을 전부 다 들어올 때마다 지참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찍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요를 딱 했거든요.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새벽에도 끌려 나오고 채플도 끌려 나오고 전혀 뭐 수요 예배도 전부 다 이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죠? 이게 강제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또 뭐죠 이 논쟁도 되게 많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부질없는 거죠. 정말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인데 이게 뭐 출결 체크해 가지고 이게 뭐죠 학점을 이걸 통과해야지만 뭐 한 학기를 패스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아마 더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 옥조이고 있고 더 힘들어하고 있고 더 아마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뭐 그거 그렇게 해야지만 어때요? 영성이 훈련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오시다예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원해서 진짜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매어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끄는 것은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디에 매어서 이렇게 끌게 하는 것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읽은 것 가운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첫째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기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갖다가 율법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 요 안에 우리들을 그렇죠? 뭐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어때요? 꽁꽁 묶어놔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꽁꽁 묶어놓으면은 이건 뭐예요? 우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건 뭐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사형날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아이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졸졸졸졸졸 잘 따라다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을 쓸 때는 여러분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말고 뭐 푸른 신호등 켜지면 건너요. 그럼 건너라고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때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용도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도 이걸 몰랐어요. 율법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젊은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열심히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나왔지만 옛날 그 구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돼 있거든요. 몽학 선생이 뭔지 도대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율법이 뭐 몽학 선생이 역할을 한다는데 몽학 선생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충 그냥 희끄무리하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율법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렇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지켜야지 상급 받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안에서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공계를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잖아요. 무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이공계 논문은 석사든 박사든요. 100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50페이지도 안 될걸요. 왜요? 이 논문의 목적,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을 뭐 실험해야 되잖아요. 이 실험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 데이터 분석하고 끝나요. 근데 아니 이 문과의 꽃이란 이 신학대학원을 딱 입학하니까 한 문장이면 끝날 걸 갖다가 옆에 있는 그 학우들 보니까 100문장을 써대더라고 그걸 가지고. 저는 중간고사 처음 볼 때 다 망쳤거든요. 망친 게 아니죠. 간단간단하게 썼으니까. 저는 한 문제당 어때요? 3줄 이상을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 4문제 나오면은 한 4, 30, 12줄 스크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20분이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100분, 120분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막 답안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논문을 쓰듯이 그냥 줄리줄리 쓰는데, 나중에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이제 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과 쪽하고 그리고 또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그런 쪽에 그 동료들이 생기고 저처럼 이공계를 전공하고 신학교에서 적응 안 되는 이 아웃사이더들은 또 아웃사이더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제 힘들어서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 한 줄을 갖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는 그것도 정말 기술이다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공부하기 시작한 그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두 기능 외에 율법의 기능은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율법은 어때요?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 구원받기 이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똑같아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어때요?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때요? 이게 힘든 거죠.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지켜야 된다고. 이번에도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주일 성수를 갖다가 외쳐왔는데 이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니다. 예배가 맞다. 그거 보면서 내가 근데 이 속깝깝한 소리를 참 많이 한다. 속깝깝한 소리를 많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수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게 주일이 아니라니까요. 자발적으로 좋아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나오지 않고 이건 아니라고요. 저희 둘째가 뭐 소원이 평소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제 둘째가 그러던 23년, 걔 이제 24살인가 됐나요? 24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그 소원을 이번에 들어줬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둘째의 소원이 뭐냐면은 아빠 제발 강아지 한 마리 좀 키우게 해달라고.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해줬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받아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강아지 키우는데 참 요즘 깨닫는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은 강아지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뭐 간식 주거나 또 먹이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뭐 그러니까 먹이 줄 때 앉아야지 먹이 준다 그러면은 걔가 계속 어때요? 앉게 만들면은 앉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는 이렇게 훈련시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렇죠?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행동을 갖다 훈련시키기 나름.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는 뭐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안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주면서 뭐 저기에서 오줌 누고 오면 먹을 거 주면서 야 잘했다 그러면 또 거기 뭐죠 그 배변 매트에 가가지고 꼭 거기서 오줌 넣고 오면 또 이렇게 주면 계속 거기서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훈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뭐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훈련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도 답이 없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온 다음엔 어때요?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늘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은 종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는 어때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체험한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원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 미움이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이 또아리 틀고 있던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녹아져 가요. 사라져 가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자체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미워할 마음이 안 생겨서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종은 어때요? 종은 어때요? 미워하지 마 하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고 미워해 해서 미워하는 거고 하지만 자녀는 어때요?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어때요? 정말 다시 한번 용솟음 치니까 내 안에 있던 온갖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녹아내려요.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탐욕 자체가 없어지니까 탐하지 않게 되고요.
시기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녀들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랑을 완성하면서, 아니,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완성해가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이니까. 근데 이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저도 어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들으면서 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왔고요.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그렇게 또 살아갔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자기 게 없어요. 그러면 늘 말씀해요. 종은 어때요? 이게 주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늘 피동적이잖아요. 늘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늘 푸시가 돌아야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가야죠. 자녀로서는 어때요? 정말 능동적으로, 정말 좋아서.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마음이 안 생겨서 미워하지 않게 되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넘실거리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미워하거나 누구를 갖다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젊은 시절에. 그 누구도. 이거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정말 더 많이 달라졌을까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정말 더 자유하게 살았을 텐데.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신분도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리고 삶도 변화됐습니다. 이제 자유자의 삶, 자유자의 삶으로 삶도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신분도 변화되고 자유자의 삶으로 변화가 됐어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원래 세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는 어땠어요? 강물에 훅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세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약식으로 물로 이렇게 그 목사가 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약식입니다. 자, 원래 세례의 의미는 뭐야? 들어갈 때, 물에 빠질 때 이건 뭐야? 죽는다는 의미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산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살게 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신분도 변하고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뭐 하나 잘나서 내가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공로 세울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이지 않다고요. 일방적, 하나님께서는 훅 그냥 주시는 거예요. 쌍방적인 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뭘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쌍방적인 건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어때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함 없이 정말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늘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요것은 일방적인 거라는 거, 쌍방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이라는 거. 나에게 어떤 조건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무슨 뭔가 이렇게 선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무런 조건 안 보셨다는 거. 남녀 성별 그리고 뭐 학력 또는 뭡니까 어떤 신분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적이라는 거. 이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때요? 끝까지 베풀어 주시지. 예? 평생 아니 그 이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어느 특정 기간에만 일시적으로만 어때요?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힘입은 사람은 어때요?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다음에도 어때요? 정말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장차도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는 내 가족을 자랑하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자랑하고 나서는 어때요? 좀 허탄해지거든요. 좀 허무해지거든요. 자기 자랑 막 하고 그리고 자식 자랑 막 하고 남편 자랑 막 하고 아내 자랑 막 하고 나서는 어때요? 반드시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허무해지지 않으려니까 어때요? 또 오면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허무한 것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어때요? 이 자랑거리가 많아진 사람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허무해지지 않아요. 절대 허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한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남거든요. 하나님 자랑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남거든요. 1992년에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제가 92년부터 이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신학의 혁명, 생각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 왔어요. 이 혁명이라는 거 뭐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과거의 왕정 체제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뭐예요? 민주정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혁명은 완전히 그 이전은 갖다가 깡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딱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일이 제 안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28년 전인데 28년 전에 그 사건들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요?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혁명으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어때요?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28년 전 그 말씀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가장 큰 혁명은 뭐였냐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이 통일성을 발견했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큰 충격이었고요. 야, 성경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거구나. 계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저희가 두 번째 강의 했었잖아요. 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정말 별 볼 것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락펴락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 하는 것일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또 크게 또 두 번째 충격으로 와닿고요. 세 번째 충격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죄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세 번째 충격이었거든요. 그 충격이 뭐야? 평생을 가요, 지금. 평생. 그리고 그 충격이 나로 하여금 평생을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면서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때요? 설명해드리고 하는 이것이 지치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지금 제가 처한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식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아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다 있지 않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아내를 대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요. 자식을 대할 때도 초라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늘 당당해요. 늘 당당해요.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늘 당당하고 늘 기쁘고 늘 긍정이고. 여러분, 이 28년 전에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우리는 지금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온 세상이 보편화될 때까지 50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늘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왜 그런 말씀 드려요? 자긍심 가지시라고. 자긍심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논리적인 일관성, 이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는 것, 여러분 이것 아직까지 멀었어요. 일반 교회에서 따라오려면 진짜 멀었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 여러 교회 산다니까 제가 계속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CBS 성경 특강 같은 것도 이렇게 요즘 듣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부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맥락 전체 그거 보려면 정말 수백 년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게다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신학교에서 늘 이거 교수님들하고 늘 논쟁 벌였던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자유의지 100. 그래서 이거 100 더하기 100이 100이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100 더하기 100이 100이 돼요. 100 더하기 0이 100이 되는 거지 100 더하기 100이 어떻게 100이 돼요. 늘 이렇게 물어보면 김전도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100이 되는 거야. 100 더하기 100은 100이야. 아니 하나님 하시면 우리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100, 우리 하게 하는 거 그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0. 그래서 100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100날 얘기했거든요. 꼼짝 안 하시더라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율법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율법에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 가지고 성경 전체를 적용하지 신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여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응어리 같은 것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건 속이의 경읽기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 앞으로 제가 장차 목회하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벌써 지금까지 왔고,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6년 되더라고요. 2014년 5월 4일 날 처음 이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면은 이제는 제가 하면은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전에는 아무리 해봤자 가 안 나왔어요. 해도 저쪽에서 가 전혀 안 들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해도 가 나오고 하면 나오고. 그럴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아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또 갈라디아서 할 텐데 율법에 대해서 계속 또 나와요. 약속과 율법, 이제 아들과 율법에 대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어때요?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어때요? 정말 한 차원이 뭐예요? 막 10차원, 20차원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더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러한 멋진 삶을 꿈꾸면서 우리 4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5월 멋지게 활짝 열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